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7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부터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자, 이 찬양시는, 두 번째 나온 찬양시는 그 세트 하나하나를, 또 그 과정 하나하나를 표현하면서 찬양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은혜를 느끼는 현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광야에 있었을 때 상황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보다 3일 앞서 가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3일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던 그 역사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수시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시편 118편을 요즘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환난 중에 이끌어내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으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 말씀 읽는 거예요. 막 암송하고 또 막 주문하듯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질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축소시켜주시고, 때로는 헤쳐나갈 방향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이 진동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땅이 진동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막 지진이나 흔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현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현장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 손길을 지금 8절이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여러분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 아닙니까? 전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그 모세가 신명기 1장 그 28절부터 시작해서 표현 보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사,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들은 뭘 했어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른 채, 그죠? 자꾸 외부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는, 말씀 붙들고. 또 그들이 이제 9절과 10절은 이거는 이제 또 현장이 다릅니다. 광야의 현장에서 표현했다면 마치 지금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냈사, 흡족한 비를 보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이 농사질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그들이 받지 못하면 그 한 해는 가뭄으로 그냥 점철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요, 여러분, 그쪽은 참 신기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그 북이스라엘 갈릴리 쪽을 쫙 훑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가 이런 풍랑을 일잖아. 그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그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헐몬산에 내려오는 찬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분 그 기후가 급격히 변해.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로 내려올 때는 여러분 온도가 여기로 말하면 한 85도에서 90도 사이가 돼. 그래서 유대 광야로 넘으면 더 더워. 그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그 중앙에 사마리아 산맥이 걸쳐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아니 약간 서늘한 바람과 동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또 만나서 비를만 내리고. 아주 그 조그만 지역이 그래. 그냥 참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한 3시간이면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 사해바다까지 다 올 수 있는 조그만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 기후가 이렇게 변화될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날씨와 기운과 전염병과 뭐 이런 과정,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또 그 안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 흡족히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흡족한 비로 충만한 가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여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화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짜증낼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10절에도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회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어디에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님의 기업에 공핍함이 없는 가운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모습, 자, 그래서 11절에는 이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사실 앞에 있는 말씀도 하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11절, 12절은 또 다른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죠.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 그들을 애굽의 군대 손길에서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현장,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 그죠?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 그러니까 이를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겠죠.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서 승리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다 맞이하면서 찬양하고 감사의 기쁨을 드렸거든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은 굳이 어디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그냥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벌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작은 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손길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생활 안에 늘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은 이제 12절이죠.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쳤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가서 탈취물. 그러니까 탈취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죠. 그죠? 모든 애굽의 은근폐물을 가지고 나왔고 또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가서 그죠? 그 전장에서 승리한 현장 그 장에서 여인들은 가서 또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현장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그러하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현장이에요. 현장. 다윗이 보고 느끼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 여인들이 여러분 여인들이 찬양할 때 뭐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여인은 정말로 보지도 못한 그 작은 것 하나 얻었을 때 주시는 그 감사의 기쁨이 막 충만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인들은 그 승리의 감동을 모아서 다르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죠? 양 우리에 누울 때는 양이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양 우리에 딱 누워서 편안함을 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품 안에 놓일 때 그때 그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표현들을 가만히 우리가 하나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 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이 우리 안에 누리면서 평안하게 누리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양이 바깥에 들판에 나가면 언제 이리 때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양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그보다 편안한 게 없는 양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뭐예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혔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입힌 것처럼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누워있는 양과 같은데
어둠의 세력은 그런 양에게도 불평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려고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흡족한 비를 머금고 저들의 삶의 현장들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과 은혜를 공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흡족한 비 안에서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살아난 여정 우리 손모니 목사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과 나홀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